언약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았던 모든 과거가 우리는 보여지는 거, 우리가 계산되는 거, 또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는 그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잠깐 우리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 아이들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체질, 이런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환경 때문에 오는 거냐, 부모 때문에 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원인 이야기하는데 거의 40%가 이미 우리가 태에 있을 때 뇌에서부터 이미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인 체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경에서 교육에서 조그만 영향이 있지 실제 이미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가 있지 않으면 솔직히 어렵다는 거 부분이에요. 좋은 우리가 그 부분들 물려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힘쓰고 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학식이지만 그걸 보면서 참고는 되죠. 아 그렇구나. 도저히 우리는 불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적 DNA를 다 바꾸셨구나. 얼마만큼 그것을 근본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회복되는 만큼 우리는 치유되고요. 그게 회복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누리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과거를 정복하고 오늘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문의 대표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문 살려야 되고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살려야 되거든요. 이 민족에 대한 언약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의 범위, 전도 선교의 범위는 2, 3, 7, 5천 종족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살리는 성도를 두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을 뭡니까? 얘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원래 이걸 이스라엘이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백부장에게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관이 백부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 하인이 뭡니까? 중풍이라는 그때 당시 중풍은 불치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고통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솔직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먼저 종들을 마음껏 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자인의 고통을 보고 자기 고통인 것처럼 그를 안타깝고 불쌍히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후대들과 우리 지역과 2.5점 종들을 그들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혼 사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시에 어떻게 이 믿음을 보고 그
그 하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죠? 이 부분들을 모를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장소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인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시공의 초월의 응답입니다. 그 빛이 거기에 비춰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시에 옆에도 없었는데 하인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내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은 30개 초중고대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중반의 대상들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뭡니까? 들어가시니까 뭐죠? 예수님 항상 가버나움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발견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 오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성령의 역사하실지 언제는 모릅니다.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이 옵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간증한 사람들 고백도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뭐죠? 그리스도심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재앙 가운데 있는지가 발견되시고 그때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언약적 한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문 부모에 될 이유를 갖게 되고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뭐죠?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디 됩니까? 그 여정 가는 것 도중에 어떻게 시험 들 수가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어떻게 뭡니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언약고 세계 복음해야 될 우리 후대 복음해야 되고 지역 복음들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언약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이 오직으로 내가 안 되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게 저 사람 때문이고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이를 되지만 근본으로 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 복음을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지 우리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과 같이 잡고 있는 저주제약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조금 뭐죠?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응답 받은 것 같아 덮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하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구나. 이걸 반기는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저에게는 참 편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게 믿어지게 됐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일으켜 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때 능력 주시는 분이고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힘을 주시는 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세우신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뭐죠? 이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실제 어떻게 됩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요. 뭡니까?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솔직히 아다시 봅니까? 이때 백부장이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뭐랍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죠? 고쳐주겠다고 뭐 있습니까? 가게 가야 되잖아요. 그쪽으로. 근데 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 알거든요.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분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다만 어디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네. 대단하죠. 그러면 뭐라 합니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백부장이가 몇 명 있으니까 100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으시고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 여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제자들도 따르잖아요.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면 13절 뭐라 합니까? 예수께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 네가 믿은 대로 뭐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을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치유합니다. 예.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되지는 건 뭡니까? 당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뭐가 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뭡니까? 언약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하는 예배드리면서 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우리 귀한 전사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의 교회를 놓고 우리 대상을 놓고 중보하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뭐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오. 저는 그래서 기도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절대 주권이고요. 저는 모든 기도하는 것은 다 아멘으로 하다가 아니라 왜? 그 기도는 다 내 것이 될 거니까. 그 믿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다 뭐죠? 내 것이니까.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말을 뭐죠?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정도가 된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안 믿어진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항상 누리는 게 그 보좌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예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예배, 말씀의 빛이 임하는 예배. 왜냐하면 저는 체험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전환점이 되는 내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될 답을 성삼위하는 역사로 그 길을 안내해 주셔요. 그게 예배 속에 주신 겁니다. 특별하게 내가 기도하다가 주신 게 아니고 예배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예배드리고 항상 주의 정놓고, 왜냐하면 그 말씀에 전한 종과 나는 뭡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생명의 언약을 내게 주어야 될 기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과 그걸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오직이 될 수 있도록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응답을 누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예. 그 백부장의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날 거야 합니까? 예.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가 기도의 의미가 없고요.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안다면 이 시간에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 현장과 후대 현장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반드시 뭐죠? 이 믿음의 기도는 영적인 역사를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킨다 사실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는 믿음의 대열 속에 서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이 뭡니까? 줄을 잘 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로마라는 그 뭡니까? 이스라엘 속과는 그 대열을 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속해서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는 사람. 절대 주권이 뭡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 고쳐달라고 안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같이.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든 일에 되든 안 되든 내게 맞든 안 맞든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시대 요셉과 모세를 보게 되면 실제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 절대 뭡니까? 주권임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뭐죠? 민족이 노예로 된 겁니다. 반드시 출애굽은 절대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주권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분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자,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을 많이 기도합니다. 새처럼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거기 어디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회복하고 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죠? 자녀에게는 반드시 뭡니까? 영적 힘을 주셔야 되고요. 세상을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셔야 되고요. 체력도 주셔야 되고 인력도 주셔야 되고 경제력도 주셔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우리는 30속에 초중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2, 3절을 종족을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 뭡니까? 이 주권을 믿고 우리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사무엘과 다윗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계속 전쟁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빼앗길 정도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누굴 세우십니까? 이 영적이 뭡니까? 흑암을 이끌어갈, 이 영적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끌어갈 나시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한나가 응답받은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블레셋 종놀이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종된 데서 해방돼야 되고 언약궤를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주권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 사람을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뭐죠? 믿어지니까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꿔지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바꿔져야 돼요. 참 감사하게요. 우리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제 오후 예배는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그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30명만 보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전에 7장에 있었던 아간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무너질 때 보니까 아간이 보니까 금도 있고 맷도도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져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치게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까지 죽이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느 대열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아이성에서 뭐죠?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올라가서 그를 점령하러, 아이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지혜를, 전략을 다 주십니다. 저 이걸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의 운명이 바꾸는 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날, 우리가 현장을 도전해서 정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이겁니다. 왜 못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발견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는 절대 주권이라며 의왕적이 30개 초중고등학 보호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에 보호하는 절대 주권이에요.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복음화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육관이 회복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는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안 되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왜 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답을 찾아야지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깊이 무릎 꿇은 거예요. 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씁니까? 이제는 실패인 아이성 앞에 선 게 아니라 점령하는 아이성을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점령해요. 그래서 12,000명을 다 죽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불살로 없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의미 그때 당시 그랬지만 모든 흑암의 쇠를 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24시 하고 있는 게 30개 초중고대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안 되는 건지 그거를 이유를 찾아서 무릎 꿇어라. 그걸 내가 찾게 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복하게 하시겠다. 저는 여호수아 하면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답을 많이 얻습니다. 근데 현장의 답이 아니라 나에 대한 답을 많이 얻게 돼요. 예.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악한 왕과 왕후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듭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서 건져내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누가 감히 그 아방 앞에 그 이세벨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 섭니까? 엘리야가 섭니다. 또 누가 하나님 그 뒤를 이어나갑니까? 그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는데 엘리사가 서해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막 인생 실패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농부로 해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재산 다 뭐죠? 농사도구 다 불태워버리고 쫓아오잖아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시대를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24하고 있습니까? 우리 무엇을 나를 진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시간을 움직이고 나의 경제를 움직이고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일하면서도 이거 일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받아야 될 절대 주권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중직자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자다. 내가 현장에 나를 어비 현장에 사람 현장에 보낸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재창조 축복이 뭐죠?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오직 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인 백부장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믿음 고백밖에 안 했잖아요. 나 누가 다 했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 말씀 이루는 죄의 영들이 했잖아요. 취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일 중에 오늘은 믿음의 뭐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 속에 굉장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믿음이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쫙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뭐죠? 돌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계획을 줬는데 이걸 경홀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를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전도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속에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이 메시지 속에 시작된 거예요. 예. 보니까 먼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흙을 이를 가게 되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죠? 동서로만 하는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다. 먼저 이방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요. 이런 중요한 전환점들이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보시고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의 불신앙의 고백, 염려의 고백, 이 고백들은요 많은 사단이 뭐요? 경관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언약 잡고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고친다고 어떻게 죠? 감사하다고 뭐죠? 모시고 가죠. 식사 대접까지 하면서 모시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고쳐야 될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뭡니까? 이 백부장이요. 하나님이 절대 뭐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속에 섰습니다. 백부장인데 이방인데도. 예. 그래서 백부장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께서 명령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왜? 주인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왜 이 하인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날의 권세에 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그걸로 인한 모든 조지장이 육신적으로 뭡니까? 그 가문의 저주로 운명으로 그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지장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만 할 수 있는 거다.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오셔야지 되는 길이다. 그게 뭐죠? 그 이름의 권세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과 그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만 하고서는 뭐죠? 언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죠. 예.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고 우리가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도, 우리 약함도, 우리 가정의 후대의 문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절대 깨게 아는 믿음의 태엽을 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절대 계획이죠. 예. 말씀은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조건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 시로 화인이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언약 잡는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라면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아시죠? 아이가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여자가 어딥니까? 보통 그냥 아이가 없으면 그런가 보다 요즘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나의 그 배경이 뭡니까? 브린나라는 뭡니까? 블리슨 여자가 계속 아이를 낳고 괴롭힙니다. 이거 되겠죠? 한이 되잖아, 한이. 여자로서. 그래서 어떻게 원래 이 뭡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시래. 그 응답 받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귀한 사무엘을 잉태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 한나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이 뭡니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절대계를 알고 기도한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받겠습니까? 그 하인에게. 예수님과 백부장 여기 있는데 그 하인에게 누가 갑니까? 치료한 주의 영들이 뭡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지혜의 영, 치료의 영, 능력의 영. 천사들이 하는 행동이 사역이 엄청납니다. 사단에게도 조직이 있거든요. 미혹의 영, 뭡니까? 귀신들 다 다릅니다. 마귀 한 존재예요. 그러나 거기는 뭡니까? 많은 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졸개들은 뭡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 뭡니까? 질병, 하는 사람들 정신 돌게 만들고요. 한 사람 앞에 군대 귀신 들어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부르는 영이 뭡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 영이 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궁무진.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3절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감춰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주의 영들 통해서 다 돕니다. 내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줄 천사들을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보내서 그 사람 삶 속에 개입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는 여기에 성백주 아파트에 있는데 하나님 저 아는 공포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처음에는 인본주의 쓰고 다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정적일 때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고 믿음의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낸다. 한 천사를 보내니까 18만 5천을 어떻게요?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하는 수. 하나님 결대기에 맞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 12장 1절, 12절, 25절에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뭡니까? 절대 뭡니까? 주권은 뭡니까? 이들이 전 세계에 복음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밤새 기도합니다. 철학기도. 이게 철학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뭡니까? 엄청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대열에 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때 기도하고 우리 구시 기도하시잖아요.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서른개보다는 뭡니까? 학교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적인 학교를 넣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우리는 말씀에 결론 지으면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하죠.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수준대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언약의 대열 속에서 있다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보면 뭡니까? 중요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을. 근데 12명 보냈는데 와서 보고 하는 10명은 사실 그대로 고백한 겁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100% 맞는 말입니다. 끝이 달라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관리관. 이 정탐꾼 10명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모든 지금 대열속에 가고 있는 겁니다. 이 10명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뽑아서 집합마다 뽑아서 세워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 없으면 불평해야 돼요. 만나 없으면 불평해야 돼요. 추우면 불평해. 더우면 다 불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없는 고백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언약을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쭉 둘러 세우셨잖아요. 언약의 대열을 서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 14절을 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될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언약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예. 이 다윗이 이 대열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합니다. 주님의 뭐죠? 나는 상하궁이 자고 있는데 제 성전은 바람 피는 저 광야에 있다고 합니다. 늘 뭡니까? 성전을 향한 이 마음 중심. 사도행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고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서 구주 예수가 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가장 이루신 최고 축복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무엇 때문에 서 있는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망해야 돼요. 내가 자리 탓해야 돼요. 사람 탓해야 돼요. 누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세우신 겁니다. 이 언약의 대열을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저는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교회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 아무것도 저는 문제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관심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지휘사님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은 전쟁하는 사람 같아요. 전쟁하죠. 얼마나 우리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또 전도하니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합니까? 그거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좌우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워야 되고 있는데 어떤 자리, 인기, 관계 관심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왜냐하면은 너무나 복음 없는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에게 다 당하고 있고 사람 속에 다 섞고 있는데 나마저 아니죠. 그 답을 얻고 나니까 오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의 문제 보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이 언약의 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땅끝까지 지인되는 대를 돼. 우리 교회가 사도행 2장 1절 47절 마가다락방 교회가 시작한 이 하나님 능력이 되어래 우리 교회가 세계들 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되어라 쓰셔서 또 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격이 맞다면 그 믿음의 뒤에 서서 이 믿음의 고백에 신앙의 증인들의 고백이 렘넌트 7명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언약 유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뒤를 서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절대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 절대의 계획을 알고 그 믿음에 서서 언약적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주 감당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주시고 말씀의 언약을 저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성삼위님께서 이 언약을 잡는 자 속에 오늘도 대구장이 하나님에게 역사하셨던 참된 응답과 힘을 주시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하는 역사를 바라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절대 주권의 믿음의 대우를 세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 그 속의 모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이 믿음의 대우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역사하시는 증거를 기회해 주시고 렘넌트 7명이 응답받았던 오직의 증거를 이루셔서 실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업을 통해 증거라고 하자는 저희들의 영적 성인이 돼서 우리 기능을 가지고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성인이 되게 하시며 문화의 성이 돼서 우리를 통해 영향을 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이 참된 기회가 되게 하사 믿음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의 대를 사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